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으로 잠언 6장 17절에 보면 첫째 교만한 눈, 그리고 둘째 거짓된 혀, 그리고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세 번째 시간으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악한 여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여인의 대명사로 불리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가장 큰 능력의 선지자로 꼽히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그러던 아주 악하고 겁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엘리야가 예언을 하고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나타나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대결하자 그럽니다. 제단 위에 송아지를 놓고 하늘에서 불 내려게 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무리 해도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제물을 불태웠는데 놀라운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보통 어떻게 되냐? 보통은 엘리야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비가 오지 말라 그랬더니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리라 그랬더니 불이 내립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하면서 비가 오게 해달라 했더니 비가 또 오고, 하여간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첫 반응이 뭐였느냐? 이세벨이 선지자 엘리야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 아유, 제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일까지 분명히 너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즉 죽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겁을 모르는 엄청나게 표독한 여성입니다. 그때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을 혼냅니까? 아니요, 도망가요. 폼이 안 나게 도망을 가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조차도 겁먹게 만들 만큼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성은 정말 악한 여성이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여자였어요. 이세벨의 죄는 사실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목이랑 관련된 것인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 오늘 우리는 이세벨의 악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죄 없는 나봇은 성공적으로 죽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세벨처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그런 모습에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인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의 첫 특징은 뭘까요? 왜 죄 없는 사람까지 죽일까요? 그 이유는 지나친 탐욕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지나친 탐욕. 그렇습니다. 지나친 탐욕 때문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망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기도로 또 간구하고 얻고 감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함이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가 지나친 갈망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지나친 탐욕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자기 남편인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주고 사든지 뭐 자기 거랑 바꾸자고 하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봇이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은 그래도 값은 치르고 사려고 했는데 적어도 나름대로 공정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이세벨은 지나친 탐욕을 가진 여자여서
돈도 주지 않고 그냥 빼앗아 왔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자 7절 후반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한테 잘 타협해서 사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빼앗겠다 이런 말입니다. 완전 도둑놈 심보, 완전 날강도 심보입니다. 실제로 그냥 빼앗았습니다. 지나친 탐욕, 그것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넓고 넓은 중국, 그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시켰던 사람이 진나라의 시황제였죠. 그래서 진시황제라고 흔히 일컬어지는데, 근데 이 진시황제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러면서 영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폭정을 지적하는 학자들을 수없이 잡아다가 죽여버렸습니다. 입다물어라 이거죠. 그런 공포 정치를 펴던 시황제가 전국을 순례하던 중에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황제가 태자 부소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너라 이렇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똑똑한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진시 황제의 내시 조고라는 자가 아주 음흉한 자였어요. 그가 황제의 유서를 위조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되어야 될 태자 부소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죄 없는 사람 피를 흘린 것이고, 그리고 아주 나이 어린 왕자 호해를 황제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주물럭거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욕심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조고가 욕심이 더 생겼어요. 황제를 움직이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황제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계략을 세웠는데 그의 계략을 이루기 전에 전국에서 반란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결국 진나라는 망했고 조고도 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중요한 첫 특징이 지나친 탐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나친 탐욕을 품지 마십시오. 결국 남을 해롭게 하고 자기도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의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도대체 왜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나친 분노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지나친 분노. 지나친 분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두 번째 중요한 특징입니다. 단순히 도둑심보를 가졌다고 사람을 다 죽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 경우에 그냥 뺏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세벨을 보세요. 이 여자는 엘리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도 너 당장 죽여버리겠다 뭐 이러는 분노를 품는 여성이었습니다. 분노의 용광로 같은 미움을 가진 여자였어요. 그래서 단순히 빼앗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지 않고 곱게 못 주겠다는 거지, 화가 나는 거예요. 넌 죽어야 돼. 나봇을 죽이려고 했어요. 지나친 분노로 가득 찬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10절 후반에 보면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세벨의 지나친 분노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지나친 분노 때문에 빼앗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지나친 분노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도무지 화를 내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 화내는 게 정상이에요. 특별히 불의를 보고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화 내신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성경도 화내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나친 분노는 금지됩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전 개역성경에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화가 나도 죄를 짓지는 말고
지나치게 분노하지 말라. 분을 품고 살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왜냐? 마귀가 틈타기 때문이에요. 누가 틈탄다고요? 마귀가 틈탑니다. 지나친 분노는 우리의 삶을 파괴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의 세 번째 특징은 지나친 합리화 혹은 지나친 정당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옳다고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에게는요, 의의 감각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도가 지나친 자기 합리화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세벨은 나봇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극악한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즉 지나친 합리화이며 지나친 정당화입니다. 이것은 이세벨의 죄를 더욱 극악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뺏고 죽이기로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닙니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냥 자객을 보내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혹은 사고를 가장해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무죄한 사람의 재산을 완전 몰수하고 게다가 죽여버리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확실하게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법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앉히고 증거하게 하라, 이 얘기가 뭐냐면 거짓 증인을 둘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법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명이 봤다 들었다 확실하다 하면 죄가 성립이 돼요. 지금도 누구라도.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뻔히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 가짜 증인을 세워가지고 법의 이름으로 처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중반에서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거짓말로 뒤집어 씌웁니까? 너무 악질 아닙니까? 이런 죄목으로 나봇을 죽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던 여자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립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는 여인인 것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악한 마음을 가진 여자가 지금 하나님을 위한다? 정말 가증한 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증오스러운 거죠. 우리가 피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던 손의 소유자 이세벨이 결국 어떻게 됐는지를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멀쩡한 것 같지만 결코 멀쩡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부터 37절에 보면은 그 결과가 나옵니다. 예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요? 왕궁 위에서 높은 창문에서 던져버려요. 던져버려라 제잘. 던져버려가지고 떨어져 다치고 죽게 되는데 그 피가 담과 말에게 튀었다. 그리고 예후가 이세벨의 시체를 밟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개들이 먹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어요. 그리고 두골과 발과 손바닥만 남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악인의 최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죽이려는 자, 때가 이르면 급속하게 그리고 매우 처참하게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나친 탐욕, 지나친 분노, 그리고 지나친 정당화의 모습을 피해야 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이세벨과 아주 반대의 모습을 가진 선한 여인도 나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던 이세벨과는 달리 무죄한 자의 생명을 지켜주던 여인이 나와요. 바로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힘이 없는 여인이에요. 이세벨과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동족이에요. 위치는 훨씬 낮고, 그런데 정말 다른 여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사르밧 과부의 손이 나오는데 그런 손을 갖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세벨은 공주였고 왕비였습니다. 그러나 악한 손을 가졌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가난한 여인, 남편도 없었고 그러나 생명을 주는 손을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아름다운 생명의 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손, 사르밧 과부의 손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사르밧 과부의 손에 있었던 첫 특징이 뭐냐면요, 욕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비록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부리지 않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엘리야가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가져다 줘요. 다시 떡을 달라고 하니까 사르밧 과부가 자기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긴 진짜 가난해서 자기하고 아들 하나 있는데 이제 빵 하나 만들어 먹고 죽을 이 가루밖에 없다, 조금밖에 없다, 그 말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12절 초반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그냥 지나가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자,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지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예언하고 나서 도망을 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여자 이세벨의 나라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거긴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경우 엘리야가 있는 곳을 말하면 큰 상금을 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예전에 9.11 테러의 주범 오사마 빈 라덴, 이 사람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엄청난 상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뭐 좀 다른 경우긴 하지만 하여간 이 사르밧 과부는 이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넘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없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했던 진나라, 시황제가 세상을 떠나면서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라 이곳저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유방이 일으킨 군대가 진나라 도읍인 함양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때 함양성에는 진귀한 보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군사들이 보물을 약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번쾌라고 하는 장군이 충언을 했습니다. 장군,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민심을 수습하셔야 할 때입니다. 근데 유방과 군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악당을 몰아낼 때는 호강하기 위해서 한 건데 보물 얻는 것이 왜 나쁘냐,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때 다른 참모 장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 우리가 진나라를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진나라가 백성에게 무도한 정치를 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량한 정치를 해야만 민심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이 장량의 충언을 듣고 유방은 군사들이 약탈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지혜로운 처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욕을 부리지 않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손, 사르밧 과부의 손에 있었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이 여인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유하다는 건요, 감정 조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떡을 달라고 합니다. 빵을 달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떡을 달라고 합니다. 자, 이게 먹을 게 조금밖에 없는데 그거 만들어서 나 먼저 먹자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생겨서 만들 수 있을 거다. 그거 어찌 알아요? 만들어주고 안 생기면
자기랑 아들이랑 그냥 굶어 죽는 건데, 제가 그럼 어떻게 생각 드실까요? 목사님 저희 먼저 먹고 만들어드리면 안 될까요? 이러고 싶으시겠죠? 근데 이분은 자기 먼저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조금도 시험에 들지를 않습니다. 조금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나 먼저 그러는 목회자인데 그것도 없는 사람한테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온유한 여인이죠.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 선지자가 요구하는 게 좀 무례한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 상하지 않고 해줘요. 바로 이런 여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돕는 사람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온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손, 사르밧 과부의 손에 있었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주의 종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자세입니다. 선을 베푸는 자세. 자, 이세벨의 경우는 모든 것을 가진 여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남의 것을 뺏지 못해가지고 분노하고 사람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반면에 사르밧 과부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를 도왔습니다. 우리는 한번 만든 것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얼마나 엘리야를 위해서 봉사했느냐? 정확한 날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몇 년 동안 매일 밥을 차려드린 것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이건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기근이 있었고 그분이 거기 머물면서 계속 빵을 얻어먹은 거냐, 떡을. 그걸 계속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음식 차려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간 그것도 매일 몇 끼를 주의 종을 대접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주의 종을 위해서 선을 베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런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온 세상이 기근,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을 때 이 여인만큼은 한 번도 어렵지 않았어요. 항상 필요한 것이 주어졌습니다. 풍족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울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이런 속담이 있죠. 누가 만들었는지. 근데 내려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내려오는 얘기 중에 진짜인지 만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괜찮아 보이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그 얘기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주 고약한 시어머니가 있었답니다. 그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 며느리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어떤 사람에게 기묘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죽이는 법이 있대요. 어떻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100일만 딱 해드리면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죽는다는 거예요. 마침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떡이었답니다. 인절미를 제일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인절미를 계속 해드렸어요. 이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고약한 분이니까 저것이 곧 죽으려고 그러나 왜 하나든 짓 하고 난리야? 먹으면서도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해요. 그래도 며느리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해드렸습니다. 이건 죽여야 되니까. 근데 시어머니도요, 이렇게 보기 싫던 며느리가 하여간 매일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인절미 몰랑몰랑한 걸 해가지고 갖다 바치니까 조금씩 마음이 달라져요. 야단을 아무래도 좀 덜 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가고 또 한 달이 지나서 2달이 지나가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좀 많이 바뀌었어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며느리가 지성을 다해서 해주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며느리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밖에 나가서 침이 마르도록 마을 사람들한테 막 칭찬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3달이 다 되어 갑니다. 며느리가
마음이 살짝 이상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 못된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야단하기는커녕 요즘엔 칭찬하고 막 웃는 낯으로 대해주고 그러는 걸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저런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정말 자기 때문에 죽을까 봐 겁이 덜컥 나더랍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죽지 않을 방도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 무조건 안 들릴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죽이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묻더랍니다. 미운 시어머니 벌써 죽었지? 미운 시어머니 벌써 죽었지? 진짜 시어머니 죽이는 법이 아니고 미운 시어머니 없애는 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미운 시어머니 없애는 법. 그래서 미운 놈 떡 하나 주라, 이런 속담이 생겼답니다. 선을 베푸는 삶, 그것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손을 가졌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 없는 사람까지도 죽여버리고 싶어하는 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손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손을 가지고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생명을 나누는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어려워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귀한 은총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